구두 닦는 것을 직업으로 하시는 한 분이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고심하는 끝에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업장 앞에다 환하게 웃는 큰 자기 얼굴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다 옆에다가 글을 써 놓았더니만은 갑자기 매출액이 5배로 뛰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쪽 구두는 공짜로 닦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두 닦으시는 분이 구두약의 품질이라는 거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구두 닦는 실력은 뭐 크게 차이 날까요?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구두 닦는 데 드는 비용은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매출에 승부가 날까요? 힌트 드린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서 결정 나는 것이죠. 구두광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에 광이 나도록 환하게 웃는 밝은 얼굴 붙여놓고 유머까지 거기에 넣어서 장사를 했더니 잘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밝은 얼굴이 경쟁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옷 입고 거울 볼 때에 옷 맵시만 보지 마시고, 화장하실 때에 화장빨이 잘 받는지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 얼굴에도 지금 광이 나는지 밝은 얼굴인지 잘 한번 보시고 연습해 보십시오. 김치도 해보시고 치즈도 해보시고, 요 가까운 명동거리에 가서요 1시간 정도 서가지고 사람 얼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재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이렇게 보면 각양각색인데 웃는 사람 많이 못 봐요. 그렇게 웃는 얼굴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긍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얼굴로 우거지상하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얼굴이 이그러듭니다. 밝은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긍정이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도 오늘날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현대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심리학은 물론이거니와 경영학이나 자기 개발에 관한 많은 책들을 보시면 긍정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이라는 단어가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에는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병에는 육신의 병이 있죠. 병이 나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숫자로 표시해서 0이라고 한다면 각종 질병에 걸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중병에 걸리면 마이너스 10, 11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병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질병에서 회복되어지면 정상적인 사람, 0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잖아요. 뭐 정신장애라든가 성격장애, 정신분열, 불안, 뭐 인지장애, 강박장애, 뭐 불면증, 각종 중독증,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주 다양한 질병들이 오늘날에 참 많습니다.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0이라고 하면 이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은 역시 정도에 따라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 6, 7, 마이너스 11, 12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정상적인 마음은 0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꾸 병든 사람만 치료하느냐? 병든 마음만 치료하느냐? 이미 병든 사람을 치료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0이다. 0이다. 숫자로 말하면 0이다.
하지만 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잘 훈련시키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10 이렇게 지금보다 더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게 아니냐. 그러면 훨씬 더 사람이 행복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기 실현을 하면서 이 땅을 잘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부정적인 것만 치료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자꾸 심어주자. 그래서 나온 게 긍정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기쁨, 행복, 감사, 용기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은 불안이나 우울이나 스트레스, 중독과 같은 인간의 장애, 인간의 단점이라는 이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개인의 덕성, 개인의 장점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탐구하려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내용들이 이제는 경영학에서나 자기개발서에서나 여러 사회 각양의 학문의 분야 속에서 또한 살아가는 삶의 분야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쉽게 듣는 단어가 긍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긍정 심리학에 있어서 이 긍정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인본주의적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긍정 심리학은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인간의 장점, 강점, 덕성을 잘 개발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는, 그 배경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 강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강점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강점, 자기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좋은 덕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기 자신의 덕성을, 선한 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장점, 선한 덕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긍정은 자기 긍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뭐하고?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의 출발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긍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긍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출발점이 달라요. 세상의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이나 일반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긍정이라는 것은 자기 긍정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긍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출발점이 달라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 긍정의 자세인 반면에 패역, 즉 순리에 어긋나는 이 행동하는 것, 부정의 자세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긍정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부정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 선한 강점, 선한 자기의 덕성을 잘 개발하면 얼마든지 자아를 실현하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이요,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입니다. 그러나 성경 시편 14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출발하는 긍정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긍정의 사람은 사람을 볼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얼마든지 좋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만 고백했다면 그건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의 긍정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긍정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말이 붙었죠.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든지 힘있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얼마든지 좋게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 사는 이치로 말할 때에 밝은 얼굴이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밝은 얼굴을 하고 살아라. 제가 서두에 일반 긍정 심리학의 입장에서의 긍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긍정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은혜 받은 얼굴로 사는 것이 경쟁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얼굴로 살아가면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요, 얼굴이 자연히 어떻게 돼요? 환해집니다. 김치, 치즈 안 하셔도 돼요. 거울 보면서 그 연습 안 하셔도 은혜만 충족하게 받으면요, 그 얼굴이 모세처럼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게 긍정 심리학과 성경이 말하는 긍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얼굴로 사는 것이 경쟁력인 겁니다. 은혜 받은 얼굴로 살면 여러분,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서 장사하고 일하면 그게 경쟁력이란 말입니다. 장사가 잘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밝은 얼굴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경쟁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이해할 때도 이런 성경적 긍정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경적 긍정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면 소라는 것은 주인을 참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예요. 왜요? 일단 소가 있으면 외양간이 더럽습니다. 소로 인해서 집안도 더러워지고요, 냄새도 나고 여름에는 파리도 들끓 거예요. 그 소의 외양간을 더러우면 똥도 치워줘야 되고, 여물통 그 구유도 치워줘야 되고, 또 여물을 주려면 그것도 여간 귀찮고 힘든 게 아닙니다.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냄새나고 귀찮고 힘들다고 소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 팔고 경운기 사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는 잠언서 이 말씀에는 경운기가 없단 말입니다. 이 소가 집안일 하는데 제일 힘센 존재예요. 물건 무거운 거 나를 때도 이 소를 이용해서 물건을 나르고, 밭을 가고 논을 갈아도 소를 이용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습니다. 농촌에서 아직도 경운기가 있어도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냄새나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그 소 팔지 말고 소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외양간을 잘 청소하고 소를 잘 먹여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의 삶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작은 수고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작은 수고를 하면 그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작은 수고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세상에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새벽 기도가 힘들면은 어느 목사님이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 예, 힘들어요. 저도 목사는 새벽 기도가 쉬워서 나오는 줄 아세요? 저도 힘들어요. 어떤 날은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날도 많아요. 근데 설교해야 되니까 가요. 저보다도 설교 안 하셔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훨씬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힘을 못 써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삶은 어두워지고 잠자게 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한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육신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기도가 있고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기도로 통해서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작은 수고를 우리가 감수하며 사는 겁니다. 전도도 그래요. 세상에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 가는 것보다 더 편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자꾸 보면 전도하라 그래서 좀 힘드실 거예요. 전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거 참 평안하고 육신적으로도 평안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없으면 영혼 구원도 없고, 전도가 없으면 영적 에너지를 공급을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영적 에너지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도가 우리의 영혼에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아무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이죠. 지옥 가실 분들은 아니시죠.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이면 하나님 앞에 가셔서 뭘 내놓으실래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것이,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지만 그렇게 섬기고 봉사함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유익을 위해 작은 수고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저 받는 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 속에다가 해결해야만 할 수고를 담아서 주십니다. 그 수고를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은혜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고난도 주신다. 즉 수고해야 할 의무와 사명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소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소의 외양간을 청소할 의무는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 작은 수고를 감수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다르겠지요.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랬냐면 집안에 누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요? 누가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러죠. 여자만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되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집에 가셔가지고 봐라, 여자 때문에 집안이 잘 되고 여자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여인은 할 때는 여성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남생들은 지혜로운 여인은 그러면 그 여인이라는 말을 남자라는 말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죠?
네.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은 집을 내가 세우리라는 기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서 뭘 합니까? 성실한 수고의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기 때문에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집안을 세운 여인 얘기 하나 할게요. 룻기서 2장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그런 여인이죠. 룻은 남편을 사별하고 난 다음에 자식도 하나 없이 실패했던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살러 갔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 시어머니의 고향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밭대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뭐가 있어야 밭이라도 갈고 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아는 사람조차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노동자들에게 좀 이렇게 못된 행동들을 참 많이 따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응어리지고 상처받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는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이방이나 그러면 정말로 무시하고 천시합니다. 룻이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상황에 룻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더불어 고향 땅에 딱 갔을 때에 마침 추수할 때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밭이 추수하는데 이렇게 눈치 보고 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떨어지면 그 이삭 조금 주워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잠시 오두막에 쉬는 일 외에는 계속해서 떼양 뺏어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웠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 욕 듣고, 잔소리하면 잔소리 듣고, 해코지하면 해코지 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시어머니 보고 가서 일하러 가겠습니까? 자기가 며느리인 젊은 자기가 가야죠. 그래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실한 수고의 과정을 자기의 삶에서 생략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성실한 수고의 과정을 생략한 채 하나님 복을 듬뿍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기대하는 분이 계세요.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복을 쏘낙비 주시듯이 그냥 팍팍팍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집안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식들이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지지부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로움이,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가 속았나 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지 몰라도 난 안 사랑하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으니 당연히 복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신앙 고백만 하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마치 그 자식이 엄마한테 그러면 사탕 집어넣어주고 과자 집어넣어주시, 그러냐 하면 그냥 무조건 집어넣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공짜 심리가 있어요. 성실하게 수고하는 수고의 과정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공짜로 얻고 싶은 그런 공짜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려면 소의 외양간을 치고 소의 외양간에 더러운 것을 이렇게 치우는 수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소가 병들지도 않고 건강하게 여물도 먹고 힘이 나서 많은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과정입니다. 수고의 과정.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그 수고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성실한 수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의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이후에 보아스라는 남자와 재혼을 했죠. 정말 잘 살았죠. 그리고 룻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요. 정말 복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그런 복받은 여인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치열한 삶에 있어서 수고의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수고의 과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의 삶을, 수고의 과정을 주목하시고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여인을 존귀한 자리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실한 믿음의 과정, 수고의 과정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큰 유익을 우리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작은 수고를 기꺼이 긍정적으로 감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긍정의 자세라는 것은 더 큰 유익을 기대하면서 지금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참아야 돼요. 요즘은 자동차 운전, 그 보복 운전 때문에 말썽이 좀 많은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가시는데 어떤 차가 위험하게 자기 앞에 탁 끼어들더니만은 그 다음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빵빵거리고 옆으로 그냥 쌩 하고 찔러서 앞질러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갈까? 그러다가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싶어서 참고 그냥 뒤따라서 이렇게 끝까지 운전해 갔답니다. 한참을 가더니만 앞에 차가 그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 그 교회 주차장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내렸어요. 올라가서 그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만약에 그냥 자기 앞에 앞질러 갔다고 그냥 빵빵거리고 지나가면서 험상 굵게 얼굴 한번 찡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주차장 앞에 딱 들어갔으면은 교회 주차장에 들어가면 뒤따라와서 교회 주차장 같이 딱 들어갔을 텐데 그 생각하니까 안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이 상황을 미래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한번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는 그것을 어떻게 복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질대로 하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내 성질대로 화를 버럭 내고 성질대로 행동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참으면 그 참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 주시는 게 많다 말입니다. 오늘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화나실 일이 생기면은 버럭 화내지 마시고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소리치지 마시고 속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3번, 4번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은 그 참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이 1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순의 문을 지켜주소서. 화날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나는 버럭 분노를 바라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긍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긍정에서부터 우리의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출발점 위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긍정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작은 수고가 있으시더라도, 때로는 그 수고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귀찮더라도 그 수고를 잘 감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실 유익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화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참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긍정에서 우리가 참 긍정의 삶을 살게 하셔서 더 큰 유익을 기대하고 더 큰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작은 수고를 감수하며 때로는 분노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지라도 잘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것을 변화시켜 작은 수고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참음을 사용하셔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